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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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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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참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전반기를 잘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여서 그 첫 주 맥추감사절 예배로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맥추감사절 예배로 진정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이 예배에 하늘의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듯 찬란한 은혜를 이 후반기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초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초찬양.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를 맥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심으로 성도님들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교회에 참석한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아멘. 신앙에 역항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게 하시고 아멘. 믿음과 일치하는 것만을 확실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저희들은 허물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말았으나 저희들이 달라진 것은 힘이 적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남은 날 동안에도 한시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주님의 날에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맥주도를 허락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채우시고 저희들을 공핍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게 하신 감사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멘. 그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바치는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이 시간 형식적으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온 삶을 다 바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기쁜 감사주일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의뢰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께 감사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복음을 파종하는 일에도 힘쓰며 기도와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써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려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멘. 품격 있는 교회, 품격 있는 성도가 되어서 지역사회에 희망이 되는 메신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건강과 리더십과 영적 탁월성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충성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통찰력과 시대 분별력을 더하심으로 늘 새롭고 신선한 목회장을 펼쳐가시는 귀한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과 형통함을 복을 주셔서 목회의 다음 내용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간절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수고하시는 두 분 전도사님과 교사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식교독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독문은 우리 찬송가 64번 감사절 1번의 교독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감사절 교독문이 두 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맥주감사절에, 하나는 추수감사절에 하도록 되어 있는 교독문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절 1번 교독문, 64번 교독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보아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맥주감사절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맞는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고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정성껏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생명과 바꿈 주
2020년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반기에 사명 감당하시느라고 우리 임한교회 성도님들 수고들 참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맥주감사주일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각오하며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전반기에 어려웠고 채우지 못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후반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파악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 기대했었던 것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가 맨 처음에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랬고요,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이 코로나가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날이 따뜻해지면 아무리 못해도 5월, 적어도 여름이 시작하는 6월에는 다 사라질 것이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그게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었으니까 우리 전 국민이 일심동체가 돼서 이걸 이겨내려고 애썼던 거죠. 그런데 웬걸 우리가 7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만 이미 여름이 시작하고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코로나는 사라질 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면, 그래서 단결하면 이제 곧 없어질 거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방역도 하고 또 수칙도 지키고 했는데, 우리가 다 느끼는 바입니다만 이게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확산되고,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확산되고, 이런 상황이 되노니까는요, 지금은 아예 코로나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조차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안 하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런 노력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당이나 관광지나 어디든지 사람들이 그냥 어차피 없어지지 않을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아닌가. 기대가 있을 때는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누구나 다. 근데 기대가 무너지면 그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욕구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 시기가 아닌가. 기대가 무너지고 그래서 의욕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뭔가 나아질 것이고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바로 이 시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도대체 그럼 이런 기대가 무너져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멈출 수 없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상황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맥추감사절에 어떻게 전반기를 감사하고 하반기를, 후반기를 다시 의욕을 갖고 믿음을 갖고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 이 2020년도 하프타임에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신앙적 교훈을 준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저와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반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사를 토대로 이 하반기에, 후반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의욕이 다시 생겨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시편 126편을 보기 전에 시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건 시편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 말씀도 그것이 왜 창작되었는가, 왜 성경에 창작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가, 이걸 좀 알 필요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 시편 126편에는 창작되게 된 배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시편 126편은 예배 때 사용되기 위해서 창작되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편 126편 1절 바로 위에 보면 가로 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성경 만드시는 분이 인쇄소에서 그거를 이렇게 주석으로 단 게 아니고요. 원래 히브리어 본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에는 시편 120편부터 131편인가요? 134편이네요.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전으로 향해서 여행을 갈 때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성전 입구에 서 있는 이 오늘날은 우리가 그냥 가드 정도, 경비원 정도가 입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우리가 방금 했었던 교동문 같은 형식의 문답을 하고 서로 교송이라고 하죠. 교송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찬송가의 일종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찬송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시편 126편의 창작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시편 126편의 창작자는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시편을 창작하게 되었는가, 이 찬송가를 창작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이 시편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방금 제가 시편 126편이 찬송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랑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번 찬송가 405장을 한번 펴보셔요. 찬송가 405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찬송입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이죠. 이 찬송가 작시자가 누군가 하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영국 분인데요. 이분이 이 찬송가를 작시하게 된 삶의 경험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은 원래 배를 타는 선원이었습니다. 특별히 노예선의 선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예선의 선장까지 하게 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노예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 노예선의 선원과 선장을 합니다. 노예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귀족들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잡아오니까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노예선의 노예들이 어떻게 탑승되었는가에 대한 고증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더라고요. 한 달 단편적인 예로요. 노예들을 한 명이라도 더 싣기 위해서 마치 옷장에 옷을 넣듯이 서랍을 만들어가지고 그 서랍을 당기면 거기에 노예들이 서로 어긋맡겨서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어긋맡겨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있는 상태에 족쇄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층층이 있는 거죠. 서랍을 열면 거기에 뭐 수십 명의 노예들이 서랍마다 들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움직이니까 그 안에서 몇 달씩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 수가, 인간 취급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그 노예선에 탑승한 것만으로도 노예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무고한 노예들을 잡아다가 유럽에다가 갖다 파니 얼마나 노예 한 명당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니까 얼마나 악랄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노예 선장으로 존 뉴턴이 지냈다고 하는 삶의 경험은 굉장히 그가 악랄하고 폭력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 전쟁이 나서요, 이분이 영국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해군에서 영국 해군으로 입대를 해서 아마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나 봐요. 그래서 군인에서 노예로 전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이 직접 노예가 된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아마 노예가 된 상태가 되노니까 그 전에 자신이 노예선에서 일하고 노예 선장으로 활동했었던 것, 그래서 무고한 노예들을 잡아다가 유럽에다가 판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였는가를 깨달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노예가 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노예 해방 운동에 헌신하신 분이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분의 삶의 인생의 경험을 이해를 하고 다시 이 찬양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이 그냥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 죄인이지, 우리 죄인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이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이게 절절한 삶에서 우러나온 절절한 고백들인가.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예요. 큰 죄악에서 건지심. 자신이 노예가 돼 보니까 노예선 선장으로서 활동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가를 깨달은 거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벌써 그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한테 벌을 1000번, 10,000번을 받아도 시원찮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래서 노예 해방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가, 노예 생활을 해봤으니까 알았겠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러니까는 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의 삶을 알면 이 가사 하나하나가 살아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편 126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시편 126편의 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 이 시인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특별히요, 저는 이 시편 126편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5절, 6절을 많이들 좋아하시죠.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거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릴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씨를 뿌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파종하는 일이, 농사가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 근데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힘들면 땀을 흘려야지 왜 눈물을 흘리나.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의 창작자의 삶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실은 이 시편의 시인의 창작자의 특별한 삶의 경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경험이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시인이 경험한 경험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경험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BC 538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유대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고향 땅으로 이른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은 사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해방 사건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완전히 유대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게 587년이거든요.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게 538년, 50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을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경험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45년 동안 일제 치하의 식민 통치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과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한반도 땅, 우리나라 땅에서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타양의 포로로 끌려가서 식민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5년 통치를 받았습니다만은 45년 통치를 받을 때에 맨 마지막 그러니까는 일제 말기에 초창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투사들이 친일로 전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벌써 45년이나 일제 통치를 받으니까 대한민국,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버님이 33년생이신데요. 저희 아버님은 조국이 일본인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5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포로로 끌려올 때 어린아이였거나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에 표현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황들을 생각해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두 번째는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요. 유대 민족 모두가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누가 끌려갔는가 하면 귀족들이랄지 왕족들이랄지 배운 사람들 상류층들이 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5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 땅에 정착한 사람들, 바벨론 땅에서 이미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랬다가 거기에서 어느 자리까지 오릅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고 거기에서 이미 자리를 잡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해방이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돌아왔겠습니까? 누가? 바벨론 땅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 바벨론 땅보다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는 이 고생을 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원래는 이 예루살렘 땅에서는 고향 땅에서는 대단한 가문이었고 대단한 집안이었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오매불망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정리하고 행복한 삶을 인간답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희망과 기대를 늘 가졌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해방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여기 지금 잘 1절에서부터 3절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꿈꾸는 것 같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두 가지.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이 나옵니까?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3절에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어떻대요? 우리는 기쁘도다.
이들이요 얼마나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기뻤는지 즐거웠는지 얼마나 기대감으로 충만했는지 이 한마디 우리는 기쁘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기쁘도다. 이 한마디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뒤로 이 시편 126편의 창작자의 삶의 경험은 뒤로 밀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정말 오매불망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정말 그렇게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낙원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완전히 황무지.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뭐 성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짐승조차 살 수 없는 그런 땅인 거예요.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낙심과 좌절.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미국의 LA에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의 LA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LA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특별히 뭐가 안 좋으냐면 뭐 도시가 셧다운 돼가지고 락다운 돼서 일을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료 체계가 병원 한번 가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의사 한번 만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불안감, 일할 수 없는 불안감, 언제 병에 걸릴지, 병에 걸려도 치료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불안감이 가득 차 있는 한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도하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럴 거면 뭐 때문에 미국에 있냐, 한국으로 돌아오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설명하더라고요. 왜 돌아올 수 없냐면 미국의 한인들이 시민권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주권자들이래요. 그 영주권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영주권이 말소된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으면 다행입니다만은 한국도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 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거기에 남아있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고향 땅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겠어요? 거기 갔다가 아니면은 다시 바벨론으로 이런 생각하고 왔겠습니까? 바벨론이랑은 완전히 이제 끝이다. 나는 이쪽으로 얼굴도 돌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챙겨가지고 뭐 챙길 수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고향 땅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와보니까 어때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니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아마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그런 모든 감사들이 다 뭘로 바뀌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차라리 우리가 바벨론 땅에 있었던 게 나을 뻔했어. 우리 간혹 자녀들이 속상하고 힘들고 막 이러면 부모님은 엄마 아빠 이러려고 나 낳았어. 사실은요 부모님이 나한테 삶을 준 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한 일인데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는 그런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 126편의 시인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이 유대 땅 남쪽은 다 광야 지역이에요. 거기는 강이 없어요. 시내가 없어요. 근데 언제 시내가 생기냐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지만 유대 땅에는 2가지 계절밖에 없습니다. 건기와 우기. 건기에는 이 땅은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어떤 것도 자랄 수 없고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생명
생명력이 넘치는 시기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오는데 그게 비 올 때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강이 생겨요. 시내가 생겨요. 시내가 생기면 초목이 자라요. 초목이 자라면 초식동물들이 거기 모이겠죠. 물 마시려고 모이지 않겠습니까? 풀 먹으려고. 그러면 또 뭐가 모이겠어요? 육식동물들이 또 음식을 얻으려고 모이겠죠.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린 땅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거기가 생명력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가 올 때는요, 이 땅이 언제 죽은 땅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그러니까는 건기 때는 이 땅에 사람이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다가 비가 내리면 이 땅이 언제 그런 땅이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땅이 기름지고 생명력이 넘치게 돼요. 그게 바로 남방의 시내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꿈꾸는 것 같았다. 대사를 해겠다. 너무너무 좋지. 우리가 기쁘다. 그러고 왔는데 완전히 죽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시편의 시인은 신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작동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떤 작동을 했냐면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씨를 뿌려요. 근데 어디다 뿌려요? 와보니까 땅이 죽었어요. 황무지예요. 이 씨 여기다 심으면 자랄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한마디로 죽이는 거. 실제로 그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씨를 심을 때 파종을 할 때 장송곡을 부른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씨 어떻게 심습니까? 땅을 파죠? 구덩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씨를 넣죠? 그 다음에 흙을 덮죠. 이게 뭐와 같으냐?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겪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러니까는 씨를 심는 거를 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죽는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도 옥토에다 심는 씨앗도 죽는,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하는데, 이건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다 심어요? 황야에다가, 죽은 땅에다가 심어. 그러니까 씨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픔으로. 여러분, 우린 죽음 앞에서 내 죽음이 아니어도, 내 가족의 죽음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얘를 죽이는구나. 내가 얘를 장례 치르는구나.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다 씨를 심어요? 하나님이 그 죽은 씨를 살릴 줄로 믿고. 할렐루야. 그 믿음의 근거는요, 허무맹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뭘 경험했어요? 포로에서 해방될 줄 몰랐는데 그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은 감사가 뭘로 바뀌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를 끝까지 붙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다가 이 시편을 지은 게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황무지를 보고 그 황무지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심으면서 이 시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 그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 거, 그거 너무 감사하다. 감사를 놓치지 않아. 믿음은 감사가 끝까지 감사되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지 않으려고. 감사가 끝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면 한순간 한순간 붙들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앞에 남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비록 아직은 힘들고 어려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의 코로나 전국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지난 6개월간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저력이 어디서 오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기쁨의 단어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은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포로에서 해방되고, 아니 그 이전에 매년 하나님은 남방의 시내들을 죽은 땅을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매년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죽음의 땅에다가 씨를 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음의 운명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씨를 심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운명을 바꾸신, 아니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숙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뭘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팔자는 안 바꾼다. 팔자. 8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위아래로 바꿔도 팔자, 좌우를 바꿔도 팔자. 팔자는 안 바뀐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바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존 뉴턴, 노예선 선장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운명이 바뀐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하반기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뀌려면은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씨를 뿌려야 돼요. 씨 뿌리는 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5,000명이 지금 남자 장정만 5,000명이 광야에 모여 있어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뿅 하고 사람들 앞에 음식을 만들어 놨나요?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묻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하면 만분지일, 억분지일도 안 돼요. 그런데요, 나한테는 그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시면, 이걸 통해서 운명을 바꾸시면 5,000명을,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재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내가 드린 재료로, 그걸 사용해서, 그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재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고,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 네. 고작 이걸로 내가 뭘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정령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현실을 이겨내는,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학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제 놀고 먹어도 돼. 그 학생 잘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에 안 좋은 것만 먹고 건강에 안 좋은 행동만 하고 건강에 안 좋은 습관만 가지면 건강해지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가 노력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그게 기도예요. 네.
시인은 바로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한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는 도저히 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여기 씨를 심겠습니다. 이 씨를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대한 것으로 만드는 게 신앙이에요. 저는 사실 교회 건축을 쭉 2006년도부터입니다. 이 일을 해왔다. 14년째 되는 거예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것이 사실은 솔직한 고백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처음에 조합이랑 협상할 때도 기대가 많았는데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또 땅을 인도받을 때도 아니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땅을 안 주고 버티고 빨리 그 땅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져야 될 텐데 실망스럽다. 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도 이제 뭐 땅도 받았으니까 시공사 선정은 쉽게 생각대로 안 돼요.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건축위원장님과 당회원들이 뜻과 마음을 모아서 거의 결정을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 번씩 모아서 해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건축위원장님께서 광고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이번 주 안에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저는 매추감사주일 하루 전에 이것이 이렇게 결정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실망하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냅시다. 우리 다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뻐하세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은 해결되고 있지 않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명들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씨를 뿌립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 주님 아시죠? 그 씨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하반기는 후반기는 하나님 꼭 열매 마지막 순간에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기쁨의 단을 청령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은함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지원금, 목지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과 성리, 강물수권 상금. 많은 분들이 오늘의 주절을 맞이해서 매축원사를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호명하지 않고 다음 주 주보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가 주님 눈물에 감사한 것 아시죠? 주님 이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020년도 하반기에는 눈물의 씨앗이 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일 맞으신 분 먼저 축하하도록 하죠.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 김복순 목사님 양준영 청년이 생일이었는데 우리가 미처 주보에 수록하지 못해서 축하를 못 드리고 그냥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수록했고요. 이번 주는 우리 이용관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생일이시고 주연의 권사님께서 이번 주가 생일이시네요. 주 권사님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 주시고 우리 김복순 목사님 잠깐 좀 일어나 주실까요? 목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줄 압니다. 주 권사님도 사명 감당하시려고 애쓰시는데 잠깐 우리 축복하는 기도 제가 대표로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복순 목사님, 주연의 권사님, 김복순 목사님 지난주에 생일이셨고 우리 주연의 권사님 이번 주에 생일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복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김복순 목사님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역이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물심양면으로 모든 측면에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연의 권사님도 사명 감당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마음에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주시옵시되 자녀손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주감사절 예배로 드렸고요. 나머지 주보,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만 원래 교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특별히 건축비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서 처음에 우리가 마련한 안과는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다음 주에 임시사무총회를 열어서
우리 성도들 전체에게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어저께 앞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축위원장님과 당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성도들이 그래도 결정한 안을 우리가 좀 원안을 지켜보자 라고 하는 뜻과 마음을 모아서 따로 임시사무총회를 열지 않고 돌아오는 다음 주에 광고 시간에 건축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간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임해 주시면 감사하고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축복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서로 인사하시죠.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매추감사절로 하반기를 새로 시작했는데 한 번 더 인사하죠. 새로 시작합시다. 새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이제는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죽은 땅을 생명이 넘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비록 너무 보잘것없는 우리의 씨앗이지만 눈물로 씨를 뿌려 그 작은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